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교리에 관해서 지금 하고 있죠. 제 15장 창세기 15장 1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나는 방패요 보상이다 그렇게 돼 있죠. 요 나는이 뭘까요? 읽은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나는이 뭘까요? 주님의 말씀, 그죠? 이게 주님의 말씀이 나는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패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방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의미를 한번 우리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방패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보디가드를 하나 데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보디가드가 누군가가 나한테 위협을 강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와서 탁 막아주겠죠. 이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내가 보디가드로 둔 거예요. 그죠? 보디가드로 둬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이 들여지면 뭐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떠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말씀이 나를 탁 보호해주고 말씀이 나에게 보상을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말씀이 작동될 때 그것이 나에게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는 사람에게 들어와서 작동을 하는 건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면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작동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서 거해야 내 삶이 올바른 신앙이 되는 거고 방패가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녹아 들어가는 방식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 소유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막 앞에 가서 내 보디가드처럼 막 탁탁탁탁 길을 열어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는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에 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계시록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 2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버가모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버가모 교회 찾아보자. 계시록 2장 13절. 자, 계시록 2장 13절. 여러분 다른 성경책에도 거기 소제목 다 달려 있죠. 그 버가모 교회에 가서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타협하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3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하여튼간 우상 숭배도 많고 이런 사탄의 역사가 많은 도시라는 것이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자, 이 교회 사람들이 뭘 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어요.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 죽임을 당한 그때도, 그러니까 이곳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순교까지 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돼서 버가모 교회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내 이름을 붙잡았고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보셨죠? 자, 계시록 3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3장 8절 필라델피아 교회에 쓰신 서신서죠. 자, 요 교회에 보면 위에 제목이 뭐라고 어떤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신실한 교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적은 힘을 가지고 뭘 지켰대요?
버가모 교회는 이름을 붙들었고 그 다음에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죠. 믿음. 자, 필라델피아 교회는 뭘 하고 있냐면 말씀을 지켰어요. 그렇죠? 적은 힘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잘 지켰던 교회예요. 필라델피아는 말씀을 잘 지켰던 교회예요. 그러면 자, 우리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계시록 2장 14절로 다시 가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어디에 버가모 교회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니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자, 지금 버가모 교회 믿음 잘 지키고 예수님 이름 거부하지 않았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발람의 교리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죠? 믿음 잘 지켰는데 왜 발람의 교리가 있을까? 그죠? 희한하죠? 자, 그럼 필라델피아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평가하고 있는지 3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사탄에 속한 회당도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내 발 앞에 와서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칭찬하고 계시죠, 그죠? 너의 말씀을 잘 지킨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뭐냐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네 앞에 결국은 굴복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기간이라.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잘 지킨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발람의 교리를 믿고 막 이상한 거 막 믿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다 뭐로 하고 있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 잘 믿겠다고 하면서 발람의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거는 목사에게 양복 잘 사다 주는 거야. 예수님 잘 믿는 거는 목사에게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거야. 예수님 이름으로 얘기했죠. 그리고 그럴듯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뭘 믿은 거예요? 발람의 교리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죠. 그죠? 필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을 잘 지켰어요. 말씀을 잘 지켰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칭찬도 해주시고 거짓하는 사람들이 너에게 무릎 꿇고 오고 내가 당할 고난의 시간을 줄이겠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지키는 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게 가치 있는 거예요. 사모라고 불러도 돼. 이 이야기를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에게. 얘를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내 말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행함이 말씀에서 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에요. 그죠? 그것이 말씀에서 왔는지를 확인해 보지 않으면 열심히 믿을수록 어떻게 돼요? 발람의 교리를 계속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이 성도들이 깨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말씀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말은 다 주님을 위해서고 교회를 위해서라고 그러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죠? 이게 교회인데 마치 부처님이 절의 스님이 그 뭐 보살님들이나 오는 사람들 하는 사람한테 시주돈 받아 챙기듯이 앉아갖고 성도들한테 자꾸 돈 봉투 받아 챙기고 그러면서 주님의 종을 잘 섬긴다고 내가 칭찬해주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발람의 교리를 섬기는 거예요. 발람의 교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죠? 돈을 쓰는 것도 정직하고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 어때야 돼요? 깨끗하다. 그죠? 아니야, 믿어줘. 이거 가지고는 안 돼. 믿어줘 해야 되면 이미 벌써 저 사람들은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 만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라면 오해를 받더라도 그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명령이라면.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에 없는 믿음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우리 낮은 마음 침례교회가 그러니까 낮은 마음 침례교회가 아니라 사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이렇게 시작했던 이 교회는 뭐냐 하면 우리는 이 교회가 뭘 갖고 했다는 거예요? 적은 힘으로 했다잖아요. 적은 힘으로. 적은 힘. 우리는 성도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뭐 엄청난 백그라운드가 있는 멋있는 감독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학식이 뛰어난 감독이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적은 힘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붙잡는 일을 해야 돼요. 몰라도 말씀에 있는가? 그럼 의심하고 아니면, 그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믿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장 11절 계시록 3장 1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이 뭐예요? 적은 힘으로 말씀을 지킬 줄 아는 거. 그게 갖는 거. 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뭐예요? 적은 힘으로 말씀대로 하는 거. 말씀 버리고 성도수 늘리기 위해서 막 여기서 무슨 축제를 열고 문화 콘텐츠를 갖다 들여오고 주일학교 유명 강사 학원 강사들 데려다가 주중에 학원 가회하고 이래가지고 학생들 불러들이고 이런 거 하면 막 마케팅 기법으로 세상에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말씀을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사실 제가 이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어쨌든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서지 말고. 그죠? 아니면 시작하지도 말고. 그죠? 하라고 하시면 잘 모르겠지만 하고. 저도 예배 드리는 거 쫄리죠. 걸리면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쫄면서 그냥 하는 거고 최대한. 그죠?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 명령이 그러면 그냥 기도하면서 제발 내가 감당할 만큼만 겁주세요. 그러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열심히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게 된다. 그죠? 우리가 맹목적인 믿음,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다시 이제 교재로 가면 3장 3번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지켜줍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 책으로 그냥 보시거나 성경책으로 찾아보시거나 편하신 대로 하시고 제가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성경 기록이라고 하면 아직 신약이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구약을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성경이 기록되고 다 포괄적으로 모든 신약까지를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기분이 좋아지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이해하고 이런 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준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교리를 준다는 거예요. 교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말짱꽝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왜 사도들이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왜 핍박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어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죠? 그죠? 근데 뭘 몰라요? 교리의 틀을 잘 몰랐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이 돌아가는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교리의 틀이 있어야 되는. 그리고 뭐예요? 그런 교리의 틀과 나를 맞춰봤을 때 틀리면 어떻게 해요? 책망도 받아야 되는. 책망 받고 그리고 바로잡고 의로 바로잡아서 선한 일에 철저히 준비되도록 하는 거예요. 선한 일 우리가 굿이라 그랬죠. 굿.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그죠? 그 창조 사역을 보면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땠다고 됐어요? 다 굿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는 일의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이 어때야 만족할 수 있어요? 딱 봤더니 굿! 이래야 만족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어떻게 돼야 돼요? 굿 하셔야 돼요. 의로워야 되고 선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굿한 일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완성되는 삶을 살도록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교리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얘기해요. 근데 로마서 6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로마서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교리의 틀에 마음에 순종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틀이 없는 믿음을 가지시면 안 된다. 하나님이 뭘 하라고 했는데 그걸 믿어, 그죠? 예수님이 뭘 하라고 했는데 믿어, 이렇게 거기까지 가셔야 된다. 물론 예수님 믿어야 되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행하는 삶은 이 틀에 맞지 않으면 육신적인 거, 의롭지 않은 거, 굿하지 않은 것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로운 일들을 행해내려면 교리의 틀을 알아야 돼요. 교리의 틀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7절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그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선포하고 다니고 그랬죠. 그래서 붙잡아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너희 교리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으며 또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도다 하니라. 이렇게 교리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리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리가 선포되는 것이죠.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미 왔고 너희들이 매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은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고 교리의 틀을 이렇게 알려줘요. 그냥 난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나 하나님 믿기 위해서 한 거야. 다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믿음들이 교리의 틀을 벗어나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고, 그죠? 자기의 메시아를 못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얘기했고 다 성경을 다 갖고 있었지만 교리의 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의 틀을 가지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꾸 요즘에 전화 교제하다 보면 이제 막 교회에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더 이상 나는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관심이 없다. 교리 배우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자기 의진이나 개인적인 결단을 자꾸 하면 어려워지죠. 그죠? 난 말씀에 순종하려고 믿는 건데 자꾸 자기의 판단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이렇게 자기 의견을 내뱉어 버리면, 말이라는 건 항상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만 능력이 있는 게 여러분이 말하는 것도 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욕을 하면 그건 분명히 어떤 능력을, 파워를 가지고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 그죠? 내가 뱉어놓으면 내 말을 자꾸 내가 그 잘못 말한 걸 승복하고 내가 잘못 말했구나 하고 돌아서는 사람에게 기회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빛이 와도 내 말은 안 틀렸다는, 내 죄를 가리기 싫어서 자꾸 변명을 끊임없이 하게 되죠. 그죠? 그럼 뱉어놓으면 거기에 걸려서 자기 말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귀하고 조심하게 우리가 잘 믿고 행해야 돼요.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확신을 갖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확신을 갖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았다고 여기다 금배지 하나씩 준 게 아니잖아요. 내가 거기서 공인인증 받은 무슨 도장 빡 받은 구원 인증서 이렇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누군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말씀의 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도 지킬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싸울 때, 영적 전쟁을 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하고 싸울 때 하나님 믿을 때 딱 앉아갖고 또 나하고 한번 싸워볼래? 딱 할 때 우리가 너 계비론 알아? 천연왕국 알아?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알아? 너 죽으면 너 죄를 씻어주신 분 알아? 너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하게 해주시는 분 알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알아? 나의 죄 때문에 죽음까지 불사하신 분 알아? 이런 거 갖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에베소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다이애나 우상을 갖고 막 만들 때 그 사도들이 무슨 뭐 어마어마한 교리를 전파한 게 아니잖아요. 야, 그거 쓰러뜨려 놓으면 일어나? 걔가 말할 수 있어?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 믿는데? 너 그 책상에 있는 거하고 저기 의자에도 놓는 거 둘 중에 누가 진짜 너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주 상식적인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그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진리이기 때문에 일을 하잖아요. 이 말씀은 어마어마해서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 한 민족을 이룰 때도 아브라함이 그 시작한 시점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준 새로운 도시가 있으니 거길 찾아가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계속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갔는데도 그 도시가 없어. 죽고 나서도 보니까 아직도 없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를 계속 어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의 민족을 이집트로 구원해낼 때도 그들을 훈련시킬 때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죠. 제사 드리는 법도 알려주시고 희생물을 드리는 것도 알려주시고 뭐 등등. 다윗이 통일왕국을 만들 때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들이에요. 나를 죽이는 사울이 막 왔는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코앞에 있는데도 안 죽여. 왜? 하나님의 일꾼이라 내가 안 죽이겠다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철저한 신학적 견해를 올바른 신학적 견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왕이시여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이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내가 판단한 거잖아요. 다윗이 아니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이거 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막 그냥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죽였다고 그러고도 와서 내가 죽였습니다. 막 칭찬받으려고 하는데 되려 혼나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신학적 견해가 올바르어요. 그 견해를 어디서부터 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잘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잘못 싸우면 지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4번.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씻겨줍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요한복음 15장 3절.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위나 여러분들의 어떤 선한 행위는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가는 방향을 되돌리킬 수는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그 순간에만큼은 여러분들은 깨끗한 청정 지역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자지자란 때들이 묻고 죄를 짓게 되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바로잡고 자신의 죄를 씻고 뭔가 우상에 다른 사람들이 설득에 뭔가 마음이 흔들렸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잡고 다시 서로 서고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 정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아는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음행하지 말라, 탐욕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딱 기준이 있어요. 그게 죄인지 알아야 탐욕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이길 수 있죠. 그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거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할 수 없고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르쳐 준 교리도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면 그건 목사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유명한 목사가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거나 나를 거룩하게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뭐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미국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킹제임스 신약에서 그분들이 내가 배웠던 그 목사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했는데 자기가 궁한 때가 되니까 자기의 진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미국에도 그렇게 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 진리는 심플한 거잖아요. 우리가 시편 119편 9절. 시편 119편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요?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사오니 오 내가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특히 청년들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요즘은 가면 갈수록 성경 말고는 없습니다. 그죠? 뭐 혼전 순교를 얘기하고 있는 책은 이제 성경 말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뭔가 우리가 올바른 결혼관, 그죠?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분명히 부부 관계에 있어도 내 몸을 내가 스스로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막 어떤 부부간의 잠자리 요구도 이제 뭐 강간, 뭐 성추행, 뭐 이런 것들도 뭐 원하지 않을 땐 할 수 없다, 뭐 이런 죄들이 또 생기고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은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건 사실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것도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건 정말 금은보화를 안겨주는 것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금덩어리 하나 안겨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깔리는 것은, 설치되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젊은 신혼부부들이 잠자리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잠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도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제 뭐 결혼해도 성관계를 마치 취미생활처럼 다른 사람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환경을 알려주는 것이 정말 귀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없죠. 진리에 순종하는데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만 진리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은 저는 이제 성령님이 없어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이제 어떤 형제하고 이제 그 논리를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저는 이제 성령님이 없어도 우리가 이미 기본된 우리가 하나님께 만들어 놓은 양심 시스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가 죄인지 살인이 뭔지 이런 십계명에 준하는 죄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알아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이 명백해지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진리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일할 때 직장 상사를 주님을 대하듯이 해라, 이런 진리들은 우리가 뭐 기본적인 양심만 갖고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성령님이 비춰주셔야 그런 진리들을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의 뜻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게, 우리가 또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을 간혹 오해를 하면, 그냥 자기 혼자 성경을 막 보다가 보면 성령님이 막 가르쳐 주셔갖고 막 진리를 알게 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아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알 수도 있지만,
우리 형제 자매 여기 있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안에도 다 성령님이 계시죠. 이런 성령님들의 도움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그런 게 다 필요 없이 성령님으로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교회에 감독을 세워놓으시는 시스템을 만들었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감독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시고 감독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러한 가이드를 감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마치 자기 혼자 성령을 통해서 모든 걸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때로는 물이라는 것에 기능을 해서 우리가 물로 씻겨듯이 말씀으로 우리 죄들을 깨끗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항목으로 넘어갈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자, 5번 항목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책망받아야 된다. 구원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책망을 하시느냐. 사도행전 2장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이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씀이 비춰지니까 이들이 반응을 한 거죠. 찔린 거죠. 그죠? 그래서 찔림을 받고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찔림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좀 더 빛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더 많은 조명을 받을 수 있어요. 한꺼번에 강한 빛을 내면 우리가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라는 게 이렇게 점점 적응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씩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3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양심이 올바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정확하게 작동해서 빛으로 나가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를 가리고 그 말씀이 일어나는 일들이 자기를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 자기의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게 만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진리를 거부하고 그걸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이런 일들이 두 가지 형태의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구원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아주 디테일한 수술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죠. 죄들을 다 도려내고 마음에 난 진리인 줄 알고 이 정도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지. 나 정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이 빛이 딱 들어오면 와,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죄인들 중에 자기가 괴수라고 하지.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나만큼 신앙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아직 말씀의 빛이 작용을 잘 안 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들이 많이 드러나야 된다. 이런 일들을 말씀이 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6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심판할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결국은 나중에 심판할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방패가 되지만 그 말씀대로 잘 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은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가면 잘한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는 파티와 같은 심판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야고보서 1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듣고 아는 것들도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사역자들조차도 알기만 하지 아는 대로 잘 행하지를 않죠.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행하지 않는 게 이제 너무 안 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어쨌든 말로만 하고 안 하는 건 속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자기의 더러운 부분이 드러나는데 자꾸 거울 보고 머리 만지면서 와, 나같이 멋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기 모습에 도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돼서 딱 비치면 추한 모습만이 잘 드러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나 자신을 항상 매일같이 심판하고 정죄하고 잘못된 거 벗어내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누구든지 완전하게 하는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 그죠? 여러분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여튼 뭐 생각나는 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두서가 안 맞더라도 잘 소화해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새로운 약속으로 너에게 무언가 주겠다. 신약이잖아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신약. 이 약속은 딱 한 가지로 그냥 귀결돼요. 뭐예요? 내가 성령을 주겠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도 행할 수 있고 소망도 가질 수 있고 상속도 받을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뭐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작동되면서. 그죠? 이게 있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할 수 있고 그죠? 남한테 베풀 수도 있고 탐욕도 안 가질 수도 있고. 옛날에는 알았어도 탐욕이 생겼잖아요. 거부할 수 없었잖아요. 음행이 죄라는 거 알았잖아요. 근데 거부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들어오니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8장 로마서 8장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중요하시죠. 예수님도 당연히 우리 구속해 주신 분이지만 여러분들의 신약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는 무엇이 제일 중요해요? 성령님이 중요하시다. 성령님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분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일하는지.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그죠? 성령의 법이 작동이 되면 안 하고는 못 배길 거 아니에요. 정말 괴롭잖아요. 아는데 어떻게 안 해?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그게 선한 일인지 아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해? 안 하고 못 배기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 자기 거울만 보는 사람은 성경 받다가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다가 내 얼굴 보고 아우 이 정도면 괜찮아. 너무 잘생겼어. 그리고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근데 그걸 다 알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아요. 행하는 일에 대해서 복을 받아요. 행하고 안 행하고가 지옥에 가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하면 복을 받아. 왜 하나님께서 자꾸 행하고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해요? 중요하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일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하니까. 너희가 나중에 가면 기가 막히게 놀랄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하라는 거예요.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여기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네가 앞으로 더 살아야 될 100년의 삶을 다 포기한다 그래도 네가 잘 행하면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7번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붙들어 줍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고 뭐 그런 얘기네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늘은 일찍 끝내면 될 것 같은데요. 저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부 다 나에게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죠? 어떤 거는 구약 성도에게 해당되는 게 있고 어떤 건 신약 성도에 해당되는 거 있고 그죠? 어떤 거는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해당하니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건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11조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가르치거나 그죠? 뭐 다른 것들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죠? 율법을 꼭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율법주의자다 그런 것들은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은 행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님 없이는 할 수 없었던 율법의 의를 성취하는 게 성령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살인하면 안 되잖아요. 남의 것 탐욕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냐? 의롭게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율법주의자래요. 구원의 열쇠는 율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을 잘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선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건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을 행하지 않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0절 한번 찾아보고 오늘 성경 공부는 끝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일까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있는 건 이 사람들이 두 발로 뛰어다니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나만 알고 여기 머물러 있고 이렇게 정체돼 있고 이 지역사회가 거룩하게 구별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선포하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내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더 나았다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얘기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일하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지 못해. 거기가 사탄의 도시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사회 정부 제도가 나빠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는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왕성하게 일어나려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여러분들이 소화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몸을 통해서 그 퀄리티 있는 삶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공부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말씀이 커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